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고민입니다. 고민, 그리고 아삽의 간구.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 대장이고 또한 선견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했는데, 선견자는 뭔가 보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성소를 회파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성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BC 잊지 마로 1010이죠. 다윗 임금이 잊지 마로 일본말로 잊지 마로 BC 1010의 왕이 돼서 970년까지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성가대장을 하던 이 아삽이 BC 587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고. 왜냐하면 아삽은 선견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침공해서 성소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불사르고 이런 것을 지금 아삽이 자기의 영혼의 눈으로 다 계시를 받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성소를 회파하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7절에도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소를 불사르고 성소에서 악을 행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회당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시편 74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신약 성서에도 나오지만은 구약 시대에 벌써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침공을 해서 성소와 회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모두 다 침공하고 약탈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선견자인 아삽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미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셨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찌해서 오른손을 딱 거두고 계십니까? 오른손을 품에서 빼질 않으시는 거예요. 딱 두고 가만히 계신 겁니다.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오른손을 거두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나이까?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능력이 있죠. 왼손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한 대 맞는 게 세죠. 근데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팔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종팔인가? 예? 박종팔. 그 선수는 이 왼손 잽이 엄청나게 빠르더구만요. 그러니까 눈보다 더 빨라요, 잽이.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가만히 있다고도 터집니다. 하도 빨라갖고. 근데 그런 선수는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이 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오른손을 품에 딱 두고 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평이죠, 불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침공과 재앙을 당하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냐? 하나님은 왜 무관심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없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나라에 살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설교도 듣고 마음껏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130개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도들이 목사를 죽이고 예배당을 불지르고 파괴하고, 또 뭐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이슬람 수십만을 갖다가 저기 익산인가 어디다가 무슨 음식 공장을 갖다 만든다고 그런 뻘짓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 그 테러 분자를 갖다가 수십만을 거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조금 덜 배부른 게 낫지. 돈도 안 돼요. 그거 보니까 그건 뭐 만들어 갖고 딴 나라로 갖다 파는 거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그런 걸 정해 놓으셨는지 참 그런 거 빨리 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안 들어오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인도 같은 데서는 힌두교도들이 목사 막 죽이고 그래도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경찰이 와서 우리가 목사 죽였습니다 그래도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갑니다.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도 잡아가지를 않습니다. 회교 국가에서 뭐 목사 하나 죽고 교회 하나 파괴했다고 회교 경찰이 잡아갑니까? 뒤로 가서 잘했다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더 잘해라 하고선 수고하세요 하고서 가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삽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냐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 공산정권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오른손 딱 놓으시고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시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74편 아삽의 심정이나 오늘 우리의 심정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이 불평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평하는 기도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털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평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고 불평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도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더니 바로왕이 가기는 어딜 가냐 해가지고는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됐다. 자꾸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더욱 핍박을 받게 하셨나이까? 불평의 기도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 7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패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불평의 기도입니다.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은 왜 칼로 갖고 건너오게 하시고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 이 불평이죠. 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도 잘 낳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고 하니까 분인나가 한나 보고 자꾸 격동을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게 엘리 제사장이 너는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을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아 심정을 토로했다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별 잘못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건강도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어찌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not of God, complaint not of God but to God, 하나님에게 향한 그런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이 있을 때 없는 척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오른손을 딱 품에 두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면 진노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민을 진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선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 응답 주시기 전에 평안부터 주시는 것이죠. 평안죠. 평안.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은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또 마음에 의문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고 이러면 그걸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막 격동함과 원통함이 많아서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걸 듣고서 축복 기도를 딱 해주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구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듣더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딱 오고. 그러더니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3남 2녀 5이나 더 줘가지고는 하나는 사무엘은 드리고 나니까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5을 주셨다. 3남 2녀. 아니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중에 3남 2녀 난 걸 어떻게 알았나? 우리 집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집이 3남 2녀라. 그러니까 뭐 외우기가 아주 쉽잖아요. 3남 2녀. 여러분, 이 아삽의 고민은요 자기 개인적인 고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민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congregation, your congregation, 하나님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회중이 지금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고민이에요. 4절에도 보니까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환화하며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자기 길을 세우고 표적을 삼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슬픔은 자기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주의 회중,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여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까 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런 고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아삽의 간구 내용은 뭔가 하면 11절이죠.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니까 오른손을 품에서 딱 빼어가지고는 박종팔 권투 선수처럼 저희를 어퍼커트 한 방에 KO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망만 하시지 마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행동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관망만 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빼주시옵소서. 뭘 빼주세요? 오른손을 빼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을 빼주시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뭐 김정일이를 축복해 주시고 김일성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정신 나간, 아니 그 기도를 그 응답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것은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시편 기자들은요 주의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멸하여 달라고요. 주님이 오른손을 딱 빼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인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님이 오른손만 딱 빼면 그것은 원수는 KO예요. 원수는 KO입니다. 주님이 오른손만 빼시면, 왼손으로 잼만 날리시다가 오른손 딱 빼시면 그 순간 KO. 박종팔. 오른손을 빼시고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딱 빼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리고 아무리 애국 군대가 많아도 다 빠져 죽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오른손을 품에서 빼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어내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아멘. 참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 빼시지 않으시면은 지금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렵죠. 둘째 기도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죠. 20절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언약을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갚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언약일 뿐만이 아니라 이 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승리를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를 주시겠다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영영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영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죠.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것이 둘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통을 푸소서. 원통을 푸소서. Defend your cause.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주의 의로우심을 밝히소서. 새 번역에는 주님이 소송을 이기시옵소서.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 원수들이 잘못하고 있고 주님이 오르시다, 주님이 지금 택한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오르신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모독을 당할 때 의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동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빼어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딱 빼시면 어떻게 되나? 원수는 멸망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입니다. 원수는 멸망이고 성도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힘으로만 되나? 아니죠.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딱 빼시면 그러면 원수는 멸망이고 우리는 구원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2016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딱 빼시면은 김정은, 그거는 좀 오래 살기 어려우리라. 제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니까 여러분 못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만 딱 빼시면 북한도 경제 개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북한도 저 북경 지역에는 북한 돈 안 쓴대요. 중국 돈 위안화. 그걸 막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안화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간직한다는 거. 북한 돈 쓸모없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들어오는 걸 김정은이 혼자 막아설 수가 없어요. 뭐 원자탄 하나 가지고 폼 잡고 있어 원자탄을 쓰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원자탄 쓰면 북한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자취가 없어져 버려.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도 함께 없어져 버려. 남한만 없어지나 중국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것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쓰는 날은 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딱 빼시면, 오른손 빼시면 원수는 멸망하고, 아멘, 원수는 멸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구원받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도 제목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주여 오른손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오른손 빼셨을까요? 안 빼셨을까요? 빼셨죠. 그러니까 다음 편 시편 75편,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신 얘기가 7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짠짠짠 속편 계속 되겠습니다.